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렸고 성도님들께는 많은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가정에서 또 새로운 찬양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영상을 보여주고 도와주신 부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익히는데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우리 학생들은 저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찬양을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잘 듣고 따라 부르시면서 지금 받은 이 은혜가 식지 않도록 은혜가 꺼지지 않기를 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9절 딱 한 절이에요. 제가 시작하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거예요. 자, 앞에 보고 읽을 준비가 됐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자, 자막을 보시고 준비 시작.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올해 제가 2월부터 오늘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단상에 섰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 할 수 없고 절대 못할 것 같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그때마다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린이를 보면서 제가 또 갑자기 또 드는 마음이 코가 꽉 막히고 콧물이 줄줄 나고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야 하고 또 하나님께 이 서는 자리를 맡은 것을 책임을 또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에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일도 모르겠지만 2월 달부터 설교한 것을 한번 기억나냐고 물어보면 제 잘못이겠지만 한번 리뷰하는, 한번 생각해보는 마음으로 제가 제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생각나 하는 거 한번 끄떡끄떡 해보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는요,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자라요 시작돼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3월 달에는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과 은 나 없지만 베드로가 생각난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주셔서 치매에 아무도 없으십니다. 또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할 건지 5 손가락을 펼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큐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건가 봤고요. 또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거 또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살펴보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셨죠? 이렇게 저는 제가 결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했다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 8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또 본문을 정해도 귀한 말씀이 나오겠다 하는 그런 또 은혜를 어젯밤에 제가 혼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린 거는 준비하는 시간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저한테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약속처럼 다시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서두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다니다가 로마 제국에 잡혀가지고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글이에요. 여러분 편지 써본 적 있으세요?
있지요. 누구한테 써보셨어요? 스승의 날 선생님들한테, 또 어버이의 날 부모님한테, 또 이 안에는 누구? 애니메이션 보고 아니면 좋아했고 막 거기 나오는 사람한테 막 편지 쓰고 갔을 그렇게 했군요. 그래, 맞아요. 편지를 지금 다 써봤어요. 그럼 편지란 뭘까요? 누구한테 대상이 있어야죠. 그래, 대상이 있어요. 들려주고 싶은 사람,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이렇게 잡혀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에베소에 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살아나요. 시작. 제목만 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살아난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어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죽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언어, 말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바디랭귀지라고 해서 손짓, 발짓, 표정, 그죠? 그렇게 소통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한계가 있고 좀 불편하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며 또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째, 나쁜 말, 더러운 말이라고 했는데 나쁜 말이 무엇이길래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나쁜 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알아볼게요. 성경에는요,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요, 악한 생각, 도둑질, 거짓 증언, 남을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음란한 생각들. 자, 그럼 내가 지금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했어. 그것은 단순히 더러운 말을 했네가 아니라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벌써 이미 내 안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더러운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이렇게 어떤 말을, 더러운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말들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봤어요.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어떤 여자가 화가 난 듯해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아니라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었냐면 칼이 잔뜩 그려져 있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칼로 표현된 그림이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좀 섬뜩하게도 생각했고, 맞아,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구한텐가는 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인상 깊게 이렇게 봤던 그림이 있습니다. 칼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고 상처가 나고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을지 몰라도 상대방 누군가는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어느 날,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갔어요. 식탁 위에 못 보던 까만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까만 봉투를 뭐지? 하고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음식물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버려요. 생각도 안 하고 버려요. 맞아요. 어머,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건데 귀중한 것 같아, 냄새가 좀 나네, 여기다 보관해야지 하고 보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걸 보는 즉시, 그것을 아는 즉시 우리는 코를 막고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그 흔적이 남지 않도록 버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더러운 말이 마음에 생각나고 내가 했다라면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우리 이한이가 얘기한 것처럼 버려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할 때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상대방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이 아플까? 아니면 그 사람이 또 서운해할까?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방에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람이 사용하는 말 두 번째는요, 덕을 세우고요, 선하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래요.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사용해야 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 친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면 나뿐이 아니라 상대방도 좋고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요,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되냐면 지시하는 말. 이리 와봐,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왜 그랬어? 하는 지시하는 말과 명령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부탁해, 이렇게 할 수 있겠니? 하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영어식 이야기는 please라는 말이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이 대화법에 의해서는 많이 결여가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하지 마,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리 와봐, 너 이게 한번 해볼 수 있겠니? 우리 한성경 사모님께 제가 항상 배우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예배 씨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보지 않아가지고 뭐 저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했는데 그것이 성경적이었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맨날 받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갑자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덕을 세우는 말은 무조건 칭찬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 또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나의 입장을 말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언어를 훈련한다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도 정말 연습 많이 해봤는데 욱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선한 척하고 있어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선한 말을 한다 해도 덕을 세우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도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이 방법을 두구두구 알려줄 테니까 기억하고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에요. 성품이란 건 뭘까요? 사람의 성질, 사람의 됨됨이. 지금 우리 어른들은 수요 예배 때 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내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도달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아주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새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는요,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 드려야만 돼요. 알고 있어요. 저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 됐죠.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했어요.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저 참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참았는데 잘 안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손을 다 놓고 손을 들고 예수님께 의탁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10번 참아서 1번 성공, 또 8번 참고 2번 성공, 이렇게 계속 성공률을 높여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성도님들도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어 드려야 돼요. 내 맘대로 할 거라고 고집할 때는 안 돼요. 내 마음을 다 예수님께 드리고, 난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요, 난 그 용서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실 거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4장 19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도 4장 6절에는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베드로전서 말씀에는요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배웁니다. 전도사님은 플룻을 배워요. 처음에는 우리 이한이 엄마가 첼로 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서 첼로를 배우리라 하고 신청했는데 역부족이에요. 나의 능력과는 너무 달라서 플룻으로 다시 갈아타서 지금 플룻을 배우고 있는데, 플룻을 지도하는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바람을 따뜻한 바람이 나게 불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건 또 뭔 소리야 하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바람이면 바람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랬어요. 뭐 세게 불어라, 약하게 불어라, 뭐 배에서 호흡을 빼고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게 불어보라고 했을 때 감동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플룻에 입을 대고 어떻게 하면 따뜻한 바람이 날까 고민해보고 불어봤더니 정말 따뜻한 바람을 넣었더니 소리가 조금씩 예쁘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바람을 주시는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용해야 하는 말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음을 알았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말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첫 번째 강의를 갔을 때 얼마나 떨리고 어색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이렇게 끝나고 말씀해 주셨어요. 남자 할아버지셨는데, 한 선생 용기가 대단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야,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도 서서 한다는 게 참 용기가 참 너 가상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계속,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나지를 않아요. 아, 용기를 내서 했더니 그 마음을 용기 있게 듣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안 한다, 싫다가 아니라 용기를 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또 깨달음을 또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러운 말, 또 선한 말, 또 덕을 세우는 말을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지금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용기를 내서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생각 없이 던진 말에 대해서 누군가, 나의 가족, 또 나의 친구,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또 앞으로 회개한 만큼 용기를 주셔서 화해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용서는 내가 혼자 하는 거지만 화해는 찾아가서 손을 잡고 내가 이랬어, 내 마음은 이랬어, 미안해, 그랬니? 하고 서로 함께 하는 것이 화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이런 자리처럼 누군가를 우리 인간에게도 그랬다면 꼭 가서 그런 자리까지 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죽어가는 말을 들어서 난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위로를 구하셔서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길 바랍니다.